네,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가을 특세. 네,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기예보를 그제는 안 봤는데 어제 비가 왔죠. 어제 보니까 이제 날씨는 좋은데 아침에는 10도 그리고 낮에는 20도라고 합니다. 일교차도 크고 쌀쌀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낯선 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았지만 바벨론의 학문과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공급받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채식과 물을 취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을 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러이러하겠다고 자신의 마음 위에 두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겠다라고 나의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주의해 봐야 할 것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입니다.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뜻을 정한 이유를 찾는다면 이것입니다.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래서 8절에 보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을 정한 이유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결국엔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여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왕이 주는 이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정결 예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 주셨습니다. 발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든가, 또 아니면 날개가 있다든가,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속에 있는 것을 봤을 때, 부정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다 하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주는 음식에는 각종 고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기들과 생선들이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여긴 음식은 아닌 것이죠. 정한 음식도 얼마든지 있고 부정한 음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만 안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과 같은 나실인에게는 독주나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료는 포도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생각하에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힌트는 이것입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계속 강조합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10대, 20대 이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먹을 것을 왕이 지정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똑같이 먹게 했다는 말입니다. 왕궁에서 먹는 자기 상에서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참으로 평생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우정을 나누고 자기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너나 나나 둘 중에 잘못되면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를 서로 책임져 주자.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도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고 그의 자손들을 알아봤을 때에 무비보셋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같은 상에서 평생을 먹게 했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게 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특별하게 대우한다. 이게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너는 사울의 후손이지만 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나의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남유다의 18번째 왕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엘리야김. 애굽이 통치하면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19번째 왕이 다니엘이 잡혀온 그 후에 애굽으로 잡혀오게 됩니다. 아니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의 상에서 음식을 함께 먹으며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로였는데 포로 왕이 잡혀와서 그 자기를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자와 함께 왕의 음식을 함께 상에서 먹는다.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나는 당신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인 것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죠. 그러므로 왕이 대접해 주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내가 다른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 앞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비록 낯선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된 것, 그리고 그들의 목적대로 바벨론 관리로 양성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바벨론의 풍요와 기름짐에 젖어드는 삶은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히 절제하고 전략하고 청렴한 삶을 살겠다는 청렴하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내가 전략하고 내가 조금 절제하고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지금까지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만나를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 한두 끼 굶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먹어야 삽니다. 사람은 떡도 필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표현을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며 사는 것이, 그리고 왕에게 대접을 받고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소년이.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죠? 부자가 되겠다고 해요. 어릴 때는 멋모르고 유행처럼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부자가 되겠다고 해요. 사실 그렇다고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못 먹였나? 요즘 여러분 자녀들 못 먹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못 먹이나요? 너무 많이 먹이죠. 근데 애들이 뭘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만약 우리가 어릴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나 부자가 되겠다라고, 나 실컷 짜장면 먹고 싶어서 나는 짜장면 가게 사장이 되겠다고 그런 말은 들어봤어요. 근데 요즘 못 먹는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부자가 되겠다라고 난리들 치는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요. 우린 못 먹이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낯선 땅이고 약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장 8절은 유명한 구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리고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이 약자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자신이 먹지 않겠다라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상사들이 있는데, 오너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에서 허락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의 책임자로 있는 환관장 아스브나사가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다시 필름을 돌려 이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1장은 넘어가지만 다니엘서의 패턴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만 우리에게 달콤한 첫 발걸음을 선물해 줬을 뿐입니다. 3장과 6장에 가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6장에서 잠시 기도만 쉬면 되는데 다니엘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성미를 보십시오. 믿음을 보십시오. 오늘 환관장 아스브나스가 허락하지 않았어도 이 어린 다니엘은 나이가 적어도 분명코 저의 확신은 계속해서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신변의 위협이 있고 출세의 걸림돌이 되어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뜻을 정한 것은 다니엘 혼자였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데 흐름이 이렇게 가면서 환관장에게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어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포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4명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11절로 가니까 이 상황을 파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여기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곁에서 믿음의 멋진 결심, 그리고 중요한 결심을 했을 때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결심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일에, 나쁜 일에 동참하지 말고요. 어떤 한 개인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선한 일에 결심을 했을 때 그 결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결심이라고 믿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함께 동참하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동행이요, 신앙의 동행이요, 진정한 친구요, 진정한 우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쁜 일에 함께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동행이고 신앙의 동행이고 친구이고 우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인 거예요. 신앙의 역사는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소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일로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그 다니엘의 요청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좋은 제안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그렇다면 환관장님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열흘 동안만 기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물, 채소를 먹고 물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과 10일이 지난 후에 비교해 보셔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테스트를 제안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스부나스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관장은 수긍하게 되었고 10일 후에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다른 친구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였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름답고 윤택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 문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의견대로 채식과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육식보다 채식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육식보다 채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얘기하라고 이 본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틀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새생명 선포주의를 시작하면서 오후 예배 때 전도 특강을 했습니다. 이영희 전도사님이 말씀했듯이 정말 얼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굴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인사 잘해야 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또한 인상도 좋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사를 잘하자. 인상도 좋아야 한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얼굴과 인상, 정말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일까요? 나는 천성이, 인상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걸까요? 옛날 돌아가신 박영문 목사님이 장로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일명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보았어요. 자기가 잠깐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순간 안타깝게 그 아내가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그 처갓집 가족 8명을 하루에 죽이려고 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간증을 하고 다닐 때 보니까 그 깡패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인지 몰라요. 우락부락한데요. 여러분, 이영희 전사님 우리 보셨죠? 예, 뭐 여러분들보다 키가 큽니까? 여러분들보다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얼굴이 예쁘고 그렇게 인상이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전사님 너무 아름답잖아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곤해서 얼굴이 부을 수도 있고 잘 먹어서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살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발 살이 붙은 사람들에게 왜 살쪘냐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얘기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천성적으로 얼굴에 살이 붙을 수도 있고 또 얼굴에 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 먹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까? 40일을 굶었습니다. 40일을 굶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피골이 상접해야 합니다. 분명히 피골이 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빛났는지 수건을 써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소원을 하죠. 하나님, 제 얼굴이 좀 모세 얼굴처럼 밝게 해주세요. 네, 올해 얼굴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 아내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아내가 얼굴이 없으면 상상이라도 하십시오. 얼굴을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하셨어요.
그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10대에 시집을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손에 일을 놓지 않았어요.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책임이에요. 자녀의 얼굴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문에 행복한 그 얼굴은 부모 덕분인 것이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의 얼굴은 목사의 책임이다. 그래서 밝은 성도들을 이렇게 얼굴이 밝은 성도들을 보면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 늘 짜증스럽게 다니고 어둡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목회를 못하나. 내 밑에서 말씀을 얼마나 들었는데 이런 어떤 자책감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진 얼굴은 정말 예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진 다니엘의 얼굴, 비록 채식을 하고 물을 마셨지만 정말 아름답고 윤택했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은 어둡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정말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성도들의 얼굴은 최고의 전도지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얼굴은 최고의 전도지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지를 줄 때 꾸겨진 전도지를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아유, 이런 전도지를 주고 있어. 이렇게.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깨끗하고 빳빳하고 흠에 하나 없는 전도지. 그런 전도지를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얼굴은 이러면서 야, 우리 교회 와봐. 그러면 가겠어요? 아유, 네 얼굴부터 좀 그래라. 그러겠죠. 밝은 얼굴을 하고 이웃에게 늘 밝은 얼굴을 하고 나처럼 되려면 우리 교회를 나와. 이렇게 정도 돼야죠.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정도가 돼야죠. 최고의 전도지.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화장 안 해도 예뻐요. 은혜를 받으면 화장하는 것보다 훨씬 예뻐요. 당신은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시작. 당신은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본문의 길이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잠시 다루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진 않았지만 거부했지만 바벨론의 학문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그들의 지혜는 친구들의 지혜가 아닌 박사와 술사와 그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식보다 10배가 나왔더라 했어요. 어떤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은 받았습니다. 밥상은 걷어차고 책상은 받았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학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신앙은 방향을 잃습니다.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져야 돼요. 바른 신앙의 지식. 그리고 열정 없는 신앙은 힘을 잃고 역량을 잃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간 시작되면서 미래관 206호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 이종훈 선생님이 막 감독자처럼 같이 그 옆에서 헬퍼로 같이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아이들이 금천구에서 살지만 뛰어난 인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천구의 학교들이 정말 공부하는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교가 돼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또 귀감이 되고 영향을 끼치는 차세대 리더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금천구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교, 금천구의 학교다.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온산교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니엘과 같이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시온산교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다. 공부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실하고 정말 멋지고
역량 있고 정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청년부에 가서 청년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몇 명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게 제 중심을 붙들어 주세요. 어떤 친구는 군대를 가 있는데 제 삶 생활관 동기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친구는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가정, 교회, 직장 등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건강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또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 안에서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청년부 공동체를 통해 앞으로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세요. 또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또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두려운 마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에 간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시온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산 교회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얼마나 성숙한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기에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정말 자손들이 다니엘과 같이 낯선 땅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풍요를 다 누리는 삶이 아니라 또 절제하며 경건하며 또 구별해서 뜻을 정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